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29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37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성의는 아론의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7일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수양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은 그들은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 것이며 성물이 됨이며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았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내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또 자비로우시고 또 사랑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가 매일 또는 주말마다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조금도 빈틈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의 빈틈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파멸의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사랑과 긍휼과 인애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항상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해보는 것일 뿐 결국은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 존재하다가 그 울타리를 떠나게 되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합하여 아버지와 일치가 되며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를 우리가 경외하고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옷을 대를 이어 물려받으며 제사장 일을 하게 되고 7일 동안을 제사장 옷을 입고 7일 동안을 거룩하게 하고 7일 동안을 하나님의 일을 하여 7일 동안을 제단과 사람이 다 거룩하게 하라 하시고 그릇을 만지는 자가 다 거룩하게 되리라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놓치는 자가 누구이며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그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사 노아세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사람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생명을 전파하심으로 침례의 완성을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버려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믿거나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옥에 있을 때에라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버리는 자가 없고 하나님은 놓치시는 자가 없으며 우리의 원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도 정말 육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는 자가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7일 동안 제단을 속죄하여 성결케 하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7일 동안 제단을 속죄하여 제단이 거룩하게 성결케 하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해 보겠습니다. 물론 어제 했던 거죠. 여호와께 바치는 화목제와 그 제물인데요. 이 화목제와 제물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분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두 번째 양 수양인데요. 그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고요. 이 수양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드린 자들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취하여 이 가슴과 넓적다리는 가슴은 모든 것이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차고 넘치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요. 그것을 여호와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분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과 아들들 곧 제사장들의 양식 곧 분깃을 설명하시는 것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제사장의 분깃은 이제 따로 제도적으로 즉 율법 안에 이제 인간들이라는 게 뭘 주라 이렇게 하면 잘 안 주는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물이다라고 바치라고 했는데 맨날 저는 것, 뭐 찌그러진 것, 깨진 것 이런 거 가져오는 게 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바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11조라고 하는 것을 바치라고 해서 그 11조의 10분 1을 레위에게 돌리게 하시는데요. 레위에게 돌리는 이유도 우리가 지난번에 11조 바치면 쉐울에 가는가라는 특강을 통해서 너무 명백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조는 곧 10분 1 그거 하나로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 즉 다시 말하면 공의를 말하죠. 즉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10분 1이고요. 그 10분 1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드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세상의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못 받죠. 절대로 못 받습니다. 자기들 생각에 이렇게 자기들의 기준에 맞는 열심히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누가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니까 자기들이 구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해요. 그런 구원 안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우리가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너무나 명백하게 심판을 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 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의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보내는 이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의인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요. 이삭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이삭으로 하나님께 모리아 산에서 보내시는 하나님께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보내시는 하나님께 이삭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삭을 드리면 이삭 안에 있는 자는 모두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세상의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교회에서 말하는 그 기준에 따라 열심히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신학의 구원이요, 기독교인 교단의 구원이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뭐예요? 죄인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영생을 얻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전부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율법을 다시 지키라. 전부 외면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님을 죽이고 주님을 죽인 이스라엘은 찢긴 것을 다시 먹는 베냐민이 되지 못하고 그냥 멸망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 숙제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베냐민이 될 수 있었는데 자기들이 죽여놓고 찢긴 것을 먹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는 똑같은 겁니다. 찢긴 것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은 거죠. 그러면 찢긴 것은 누가 찢었어요? 베냐민이 찢었어요. 물론 베냐민 되기 전에 찢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찢어놓고는 자기가 먹으니까 베냐민이 된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도 다 공부를 한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100% 다 이해를 하시리라 믿고요. 저희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은 처음부터 공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11조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의 분깃, 즉 그들이 먹는 거를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그 준비를 통해서 의인 한 사람으로 천하 만민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고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 게 거기까지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29절입니다. 아론의 분리하는 거룩한 의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론의 분리하는, 이 아세르라는 말은 분리한다라는 뜻인데요.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좋은 말로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문입니다. 양의 문이에요. 그래서 아세르, 분리하는 거룩한 옷이에요. 그러면 분리하는 거룩한 옷이라는 말은 뭐냐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분리해서 땅으로부터 분리하여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이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다 제사장 옷이죠. 에봇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흉패고, 그 다음에 호마노고, 그 다음에 에봇과 그리고 청색 옷, 그리고 게토네트, 그 다음에 이제 속옷까지 다 입고 머리에 관도 띠고 또 여호와의 성패라고 하는 그 띠도 두르고 그렇게 이 제사장 일을 하는 그 옷이 거룩한 의복입니다. 그거를 이제 베게드라고 하는데요. 이 베게드는 후에는 물론 이제 항상 넘어가는 그 뒤에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나중을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 나중은 마지막 때를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아들들이 그것을 이어가니까 물리적으로는 아론의 아들들이 이어가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이 이걸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런 의복이 필요가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대를 이어 하야 한다 그래서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 옷이 넘어오는 거예요. 이 아들들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야 하는데요. 기름을 부어 베헴 뱀 에트 손을 채워 그랬는데요. 거기다가 이게 옷만 입으면 안 되고요. 이 아들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입으면 그 아들들에게도 또 어떻게 하냐면 기름으로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서 기름만 붓는 게 아니고 뱀 또는 베햄이라고 하는 게 성전들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제 집들이 성전이 되는데요. 은혜로 말씀으로 그렇게 성전이 되는 말씀이고요. 베햄, 뱀 둘 다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과 말씀이면 율법과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의 강의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그럼 거기에는 스트롱 코드도 없고 뜻도 없으니까 네 멋대로 막 네가 마음대로 해석을 하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뭐 그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결코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의미를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활용을 하여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손에 채워요. 그러면 손은 뭐예요? 이게 손에는 뭐가 있죠? 율법이 있죠. 그러면 그 율법이 다 채우면 이제 말씀이 성취가 되게 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 아들들이 30절입니다. 아들들이 대신에 누구 대신에? 아론 대신에 제사장 옷을 입고 분리하는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분리하는 장막이라는 말은 물론 이제 처음 듣는 사람은 그냥 장막 안에 들어가면 되지 왜 분리하는 장막 안에 들어가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에는 분리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는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장막 안에 들어가면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장막 안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정한 곳에서 7일을 봉사하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정한 곳은 물론 성막이 다 거룩한데요. 특별히 그 중에 카데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증거궤와 그 다음에 이 속죄소가 있는 거기가 이제 거룩한 곳이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 7일을 봉사하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굉장히 7일이라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7일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7일은 무슨 7일을 말할까요? 네? 이게 처음 날부터 7째 날까지가 7일이에요. 그러면 7일 동안 거룩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첫날부터 6일째 날까지는 거룩하지 않지 않느냐?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교병을 며칠 먹으라 그래요? 7일. 7일 동안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7일 동안이 거룩한 날이에요. 근데 이제 거룩한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요. 무교병을 먹어야 거룩합니다. 근데 무교병이 뭐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말하는데요. 누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교훈이 들어가는 것, 세상 학문이 들어간 거, 이게 다 누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없는 말씀은 뭐예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만이 이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그럼 누룩이 없는 떡을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매일 그걸 먹으면 매일이 거룩한 날이 됩니다.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은 우리가 매일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좋은데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뭐라고 했어요? 다 네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으니까 전부 하나님 말씀에 누룩이 그냥 막 엄청 껴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 7일이 거룩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궁창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 성령과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궁창을 또 샤마임이라고 해요. 샤마임은 거룩합니까? 아니면 샤마임은 더럽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과 물 안에 있고 그게 궁창이 샤마임이에요. 하늘이라는 말이에요. 샤마임. 그러면 모든 게 거룩하죠. 그 거룩한 속에서 지금 네 멋대로 해보라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거룩한 속에서 자기 원하는 일을 얼마 동안 해본다고요? 내가 6일이 아니고 내가 육신 가운데 있는 동안에 하는 거예요. 육신 가운데 있는 동안에 하는데 이 7 안식을 만나면 그럼 다행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육신이 끝나는 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부로 가서 안식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안식이 어쨌든 안식은 들어갑니다. 안식이란 뭐냐면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게 안식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음부에서는 뭘 한다고요? 불로 소금 치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자기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일을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안식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면 안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쉰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쉰다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뭐 대기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회사를 때려치고 집구석에 들어와서 탁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먹고 사는 일은 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일, 즉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일을 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릴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으로 뭘 이룰 수 있다라는 거를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천하 만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 믿어요. 천하 만민도 안 믿어요. 그런다고 그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일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은 항상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안 믿을 뿐이니까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내깔려둬요. 언제까지? 자기 혼자 죽을 때까지. 그럼 이제 자기 혼자 죽으면 어디로 가요? 다 아사프가 된단 말이에요. 아사프는 다 모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조상이 간 대로 다 모아지는데요. 그럼 조상들이 다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음부로 갔죠. 그러니까 음부는 아브라함 품에 간 조상은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고요. 그 조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거기로 가고요. 부자가 간 음부로 가는 사람은 부자가 가야 할 곳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은 그 조상에게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조상이 간 대로 아사프 모아지는 거예요. 모아지는 건 막벨라 굴, 곧 음부, 아브라함 품과 부자가 간 음부로 모아지는 겁니다. 자, 이제 7일을 거룩하게 하고 7일을 봉사하라 그러는데요. 그 7일은 우리가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프린트 강해 관련 성경 1번인데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렇게 하니까 6일은 망한 날이고 7일만 안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6일 동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건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6일 동안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말씀 안에 있고요.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만 거룩하지 않고요. 그리고 7일 동안에 봉사를 하라고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병을 무교절에 7일 동안 먹는다. 무교병이란 말은 누룩이 없는 말씀을 먹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8절에 보면 이 프린트 2번인데요.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월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오면 무조건 안식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무교병을 안 먹죠. 물론 이제 그 절기에는 먹지만 이제 사람들은 전부 이스라엘이 항상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교병만 먹었어요?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걸 먹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들어가서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 받고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나가면 이렇게 백성들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말씀을 다 받고 나와 보니까 이 인간들이 뭘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지금 산에 모세랑 같이 있다가 모세만 내려오고 하나님은 뭐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르는데 거기 하나님을 두고 나서 여기다 대고 이게 금송아지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오늘날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은 내비두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내시는 하나님도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도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독생하신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의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인데 지금은 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 하나님이 아니고 데리고 가실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이제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게 저 무슨 이상한 소리다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리고 꺼버리실지 모르는데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셔요. 그리고 궁금하면 창세기 1장 서론부터 히브리어로 된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셔서 여러분들이 손에 날 일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어떡하냐. 이단에 빠지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까? 신천지에 가서도 마음에 안 들면 나올 수 있는 게 그게 가보는 수 있는 거죠. 이단에 빠지면 내가 나올 수가 없다. 아니 왜 못 나와? 자유국가고 대한민국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데인데 못 나오는 건 뭐 자기가 안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틀렸다고 할 때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자기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이단이라도 가봐야 돼요. 여호와 증인도 가보고 뭣도 가보고 다 가봐요. 근데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됩니다. 근데 꼭 가려고 하지는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찾아봐요. 하나님 말씀을 찾으면 예수님이 정통 교회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단이에요. 정통 교회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데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예요? 정통이죠? 예수님이 정통이에요? 이스라엘이 정통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정통인데 세상이 볼 때는 이스라엘이 정통이에요. 그래서 정통이 누구를 죽였어요? 이단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고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이 이단을 죽였는데 그 이단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이단이 돼야 됩니다. 처음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그냥 제가 여러분들 잡아먹지 않아요. 그리고 뭐 여기 와서 물론 내가 맨날 오라고는 하는데 말씀이 들렸으면 오라는 거지요. 근데 오지도 않으면서 들렸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지. 말씀이 들리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근데 오라고 해도 안 오는 건 안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이라고 무서워서 벌벌 떨지 말고, 예수님이 이단인데 왜 나는 이단이 못 되냐고. 참 웃기는 소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들은 정통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가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담대하게 외치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이 외친 걸 외치면 되잖아요. 정통 기독교단이 가르쳐준 걸 외치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걸 외치면, 그러면 예수님처럼 죽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외친 걸 뭘 외쳤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교단이 가르쳐준 걸 외치면 성경과 다른 걸 외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일을 봉사하라. 그럼 7일은 처음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가 7일이고요. 그 7일은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세상의 처음부터 끝날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나 개인에게도 1일부터 7일까지 있는 거고요. 또 세상이 1일부터 7일까지 있어서 그 일은 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단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용은 항상 용이에요. 그래서 용은 전체를 말할 때도 있고 하루를 말할 때도 있지만 7일을 말할 때는 7일이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을 거룩하게 하라. 7일은 거룩합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 7일 동안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누룩이 있는 떡을 먹는 게 너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31절인데요. 바에트 받쳐진 수양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에트 고기를 삶고, 이 받쳐진 수양이라는 말은 물론 이제 그러니까 처음 수양은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이거 받쳐진 건데 지금 먹어야 되는 것은 두 번째 수양, 드려지고 남은 그것을 이제 먹는 건데요. 분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양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에트 고기를 삶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삶는다라고 하는 게 물을 펄펄 끓여서 푹 삶아가지고 우리가 이 수육 먹듯이 척척척척 썰어서 소금이 아니라 새우젓 찍어서 이 겉절이하고 탁 먹으면 맛있다. 이런 느낌으로 삶는다 이렇게 하면 이 정말 웃기는 겁니다. 자, 물은 성경에서 항상 물은 뭐예요? 율법이죠. 근데 물은 공창 위의 물, 공창 아래의 물. 그 물은 뭐예요? 통칭? 말씀이에요. 물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물이 펄펄펄펄 끓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물이 끓으려면 장작불을 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펄펄 끓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성령의 불로 막 펄펄펄펄 끓여. 뭐를? 고기를. 그러면 고기를 펄펄펄펄 끓여. 그러니까 먹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된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일 동안 거룩하고 7일 동안 먹는데 항상 거룩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익은 것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예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 아버지와 내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걸 그냥 그렇게 막 이해를 해버리면 안 돼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생각이 뭐냐면 예수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이게 나는 잘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가 된 사람은 뭘 먹어야 돼요?
이 누룩을 뭐 열심히 찾아다가 또 누룩을 뒤리 쳐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하게 되면 항상 먹는 게 거룩한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펄펄 끓여서 성령의 불로 펄펄 싹 다 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취된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뭘 먹어요? 여러분들은 뭘 먹어야 돼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어진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거 먹지 않고 세상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신학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씀들을 막 열심히 먹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창세기 1장 1절 2절을 할 때 빅뱅에 의해서 폭발된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창세기 1장 1절 2절에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뭐가 된 거예요? 누룩이 된 거잖아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거 먹으면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거룩한 자는 뭘 먹는다? 이 거룩한 불에 펄펄 끓인 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제 흙을 먹어도 불에 펄펄 끓여서 이거 먹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항상 거룩한 걸 먹어야 됩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에투 수양의 살과 분리하는 광주리에서 바에트 떡을 정하신 장막문에서 먹으라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는 이제 성막이고 그 성막문에서 먹는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거룩한 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성막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 거룩한 곳 성막문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문에서 뭘 먹어야 돼요? 더러운 걸 먹어야 돼요? 이 거룩한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광주리에서 이제 고기와 함께 이 광주리에서 떡을 같이 이 고기를 삶은 고기하고 광주리에서 떡을 취하여 이 정하신 곳에서 장막문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읽을 때 장막문에서 뭐 거룩한 곳을 먹으라는구나. 그리고 이제 뒤돌아서서 싹 잊어버려. 그럼 나는 뭐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대제사장이 아닌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뭘 먹어야 돼요? 거룩한 거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거 먹으면 어떻게 사냐? 그러면 우리 껍데기는 뭘 먹고 사냐? 누가 껍데기 먹지 말라 그랬어요? 껍데기도 먹어. 돼지 수육도 먹고 뭐 소고기도 먹고 다 먹어요. 근데 영이 먹을 거는 그걸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영이 먹을 거는 세상 양식을 먹는 게 아니고요. 영이 먹을 건 생명 양식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뭐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 육신은 뭘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그러면 영이 육체 안에 있지만 살아있으려면 그냥 오늘 제가 특강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래서 그러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뭘 전파하셨나? 그거 아직 우리가 뭐 1시간이 걸릴지 아니면 10분이 걸릴지 그건 잘 몰라요. 10분은 안 걸리겠죠. 최소한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할 거예요. 제가 막 여러 번 얘기는 했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생명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아주 철저하게 이 무엇을 전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꼭 오늘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우리가 다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성막에서 배우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주리에서 뭘 먹으라고요? 바에트 떡을 정하신 곳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는 거고요. 이 수양에 남겨진 가슴, 그리고 넓적다리, 그리고 광주리의 떡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먹는 거예요. 그냥 광주리의 떡은 뭐예요? 모세우경이요? 그래, 모세우경이 광주리에 있는 떡이 뭐냐? 하나가 된 떡이에요. 그러면 다 이루어진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이루어진 떡을 저하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르쳐준 걸 가지고 와서 그걸 먹으면 뭐예요? 누룩 먹는 거죠. 세상에서 가르쳐준 거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뭔지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양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솔직하게 말해봐야 돼요. 물론 성경을 읽고 성경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뭐냐면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 이 말씀이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했냐, 이걸 가르쳐, 그걸 뭐 얘기하잖아요. 무슨 그런 큐티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배운 적이 저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적이 있어요? 없네. 나만 없는 줄 알았더니 다른 분들도 다 없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르쳐요? 신학이 가르쳐준 걸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이 그거 못 먹어요. 쉬어도 못 먹어요. 왜냐하면 못 먹는 음식이니 다 아는데. 그러면 그거 물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먹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 먹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한다. 그래, 은혜 받아요. 그 잘 생각해봐요. 사람의 귀에 맞는 얘기를 해주면 은혜 받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면서도 막 정말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복음성가 부르면 정말 은혜 받아요. 그러면 복음성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릴까요? 그러면 만약에 복음성가가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요즘에 그 TV에 보면 트로트가 한국에선 대세인데, 트로트 가수들이 노래를 하면 그 아줌마 부대들이 다 거기 와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뭐 은혜를 뭐 엄청 받아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하는데 듣고 은혜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살고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자, 이제 33절인데요. 애탐 분리하는 덮는 베헴 에트 손을 채워 거룩하니 애탐 세속이는 먹지 말라. 그들의 거룩한 것이니, 이게 거룩한 것을 애탐 세속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애탐은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신 말씀에 대하여 세속인인 거예요. 그럼 외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방인을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는 이제 외인이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지금 애탐 말씀의 외인인 경우에는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 된 거룩한 사람이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에게 드려진 것을 그냥 제사장들이 먹지, 일반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안 먹어요. 자, 이제 그 애탐 분리하는 덮는 애트 손을 채워, 그러면 이제 애탐 손을 채워서 거룩하게 됐으니 거기에 대한 세속인은
그냥 외인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프린트 3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을 할 때에도 그냥 의미도 모르고 막 성찬을 하는 거는 뭐예요? 이게 옳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안 뒤에 우리가 떡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죠.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교회는 항상 그런 게 많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제 집에서 애찬을 준비를 해와요. 그리고 그냥 식사를 나눠 먹는 거를 이제 애찬이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가져오고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부자들이 와가지고는 지네들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져온 게 이게 적잖아요. 적고 이게 자기들이 볼 때는 이거 별로 먹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모여앉아서 그냥 그걸 먹고 또 이게 성찬이니까 포도주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주책 없이 그냥 포도주를 들이 쳐먹고 술이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그거 이제 이 만행을 보면서 이제 먹게 되고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혼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는 거를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게 내 생각대로 어떤 배운 것도 아는 것도 없이 성찬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그 성찬을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하고 또 우리는 기독교는 이제 그 성찬을 물론 방법이나 근데 행위는 거의 비슷하죠. 떡 하나 띄고 이제 포도주라고 하고 그걸 홀짝 마시는 건데요. 이제 매일 그거를 엄청 크게 대량으로 컵으로 이렇게 탁 마시면 취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제도적으로 요만한 잔을 해서 홀짝 먹고 이제 포도주 먹고 이제 성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글쎄 그렇게 하는 게 꼭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는 글쎄 저도 참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이제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때에 세속인 즉 열 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사실상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먹어도 사실 자기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 7번 34절인데요. 만약에 받쳐진 고기와 으로부터 떡이 아침까지, 고기는 고기고요. 이 떡은 광주리에서 오죠. 광주리로부터 온 떡이 아침까지 남았으면 애트 남은 것을 불로 태우라. 후에 거룩한 것이므로 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 말은 좀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걸 왜 이렇게 먹지 말라고 했는지를 이게 명쾌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좀 불편한데요. 그런데 이게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만나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져온 자가 그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먹고 싸웠죠. 그래서 그걸 다 버렸고요. 또 만나는 남으면 그러니까 들에 있는데 거두어들이지 않고 남았어요. 그러면 해가 뜨면 어떻게 해요? 다 녹아서 쓰러졌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과 같이 그냥 후의 것이니까 그냥 버려두면 그렇게 녹아지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불로 태우라. 그래서 불로 태우라는 거는 애쉬, 곧 하나님의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남은 것은 하나님 불로 태우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은 아무래도 내일 일을 위하여 뭔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나도 꼭 그날분만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6일째 되는 날은 다음 날 것까지 거둘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항상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보면 프린트 3번인데요. 4번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랬어요. 만나가 쓰러졌다라는 말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동시에 떡입니다. 그러면 이 떡은 물론 이제 지금 여기서 떡은 육신의 떡을 말하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영을 위한 떡을 말하는데요. 육신을 위해서는 당일에 먹을 것 이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매일 거두고 6일째에는 7일째 것까지 거두라는 그 말씀이 되어서 이 진설병과는 조금 물론 이제 만나와 그런 것들은 조금 연관이 있지만 여전히 그 진설병에 대해서는 이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 조금 다른 여기서 지난 건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레위기 16장에 가면 진설병에 관한 다른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16장 21절인데요. 그거는 지났는데 레위기에 나오는 그거는 이제 제가 프린트를 관련 성경 구조를 만들었네요. 자 이제 프린트 8번인데요. 35절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분리하는 명령대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행하라. 에트카하 7일을 손을 채우라 그랬어요.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와 같이 지금 앞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7일 동안 거룩하게 하고 7일 동안 거룩한 거를 먹고 항상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건데요. 이와 같이 모든 분리하는 명령대로 아론과 아들들에게 행하라. 에트카하 7일을 손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럼 7일 동안 봉사하라는 얘기를 또 다른 말로 하는 건데요. 에트카하라고 했는데요. 이 스트롱 코드는 853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에트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에트카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파자를 했는데요. 에트카하는 하나님께서 400세겔을 내시고 사로잡아가는 은혜의 7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400세겔을 내시고 이 사로잡아가는 은혜, 그럼 그게 뭐예요? 데려가시는 은혜잖아요. 그 은혜의 7일을 채우라는 거예요. 7일을 채우라. 그러면 안식을 이루라는 말씀이 됩니다. 즉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대로 6일이 끝나서 하나님이 7일째에 안식을 취하심으로 모든 자에게 안식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9번에 가서 36절인데요. 날마다 스스로 속죄제를 행하되 죄의 속죄 위에 그리고 속죄 제단 위에 드리고 위에 기름을 부어 에투바 거룩하게 하라 그랬는데요. 스스로 속죄제를 드리고요. 그 속죄제로 말미암아 죄도 속죄가 될 뿐만 아니라 제단도 속죄가 되게 하여 그 위에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부으면 그럼 모든 게 다 속죄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그러면 에투바 그러면 일격 후에 모든 육체들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7일 동안이라는 말이요. 7일 동안 스스로 속죄제를 행하되 죄의 속죄 위에 속죄의 제단 위에 드리고 위에 기름을 부어 에투바 거룩하게 하라. 아론도 아들들도 제단도 다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7일 동안 제단 위에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에투바 하야하고 하야하라. 그럼 이제 7일 동안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그 제단에서 하야하고 하야라. 이게 제단에서 데리고 온 자들을 다 데리고 가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단이 거룩하고 거룩하니 제단을 만지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말이 납득도 잘 안 되고 제단을 만지면 거룩하게 되는데 제단을 만지면 거룩하게 되면 그러면 누구든지 그냥 만지면 되지 않냐? 그러면 나도 예수님이 있으면 만질 텐데 예수님이 없어서 못 만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만지면 구원을 받는다. 만지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지죠. 왜 못 만지냐면 모르잖아요.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알죠. 근데 예수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만져요, 이렇게? 어떻게 만져요? 그러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죠? 이렇게 하면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말씀을 만지려면 뭘 만져야 돼요? 성경을 만지면 돼요. 말씀이잖아요. 로고스잖아요. 로고스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럼 성경을 만져야 돼요. 성경을 만지는데 세상 지식을 가지고 만져도 소용이 없어요. 누룩이 없는 떡으로 만져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단을 만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만지는 거는 예수님을 만져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만지면 구원을 받냐. 그러면 이게 성경책이니까 성경책 만지는 게 난 구원이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해서 구원이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구원이 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숨겨진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잖아요. 그 감추인 비밀이 확 열려서 하야하세는 하야가 나타나서 보내시는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가 다시 데리고 가는 거다. 이거가 이해가 돼야 제단을 만진 거죠. 그 제단을 만지면 누구든지 거룩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7일 동안 거룩하다라는 말은 사실상 세상이 존재하는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성령과 말씀 안에 있고 또 궁창은 샤마임인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거룩하지 않지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은 사실 거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으로 이제 나중에 뭐예요? 우리를 다 삼켜버리잖아요. 그럼 거룩으로 삼켜버리는데 남은 날짜가 누가 있어요? 다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 7일 동안을 거룩하게 하라. 이러면 제단 위에 속죄하고 이미 제단은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요. 또 놋 그물로. 그러니까 제단 자체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어서 조각목은 뭐라 했죠? 시띠나무라 해서 생명나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 불에 태우는 그물은 뭐라 했어요? 놋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다 이 성막이고 제단이고 그래요. 그렇지만 아직 약속이요 그림자이므로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되므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지만 이 거룩하게 해서 그 에투바 일격의 후에는 거룩하게 하야하고 하야하라는 거죠. 일격 후에 이 거룩하게 데리고 온 자들을 데리고 가는 그래서 거룩하게 되고 하야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거룩한 제단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됩니다. 제단을 만지는 자는 다 죽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법 증거궤를 가지고 갈 때 그걸 잘못 만져서 죽은 사람이죠. 그 이름이 뭐죠? 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이름이. 근데 어쨌든 죽었어요. 그러면 제단을 만지면 법궤를 그러니까 증거궤를 만졌는데 죽었어요. 그 증거궤는 제단과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면 제단을 만지면 죽는다. 아니면 제단 위에서는 다 사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 그럼 죽으면 다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거나. 그러니까 이제 거룩하지 않은 자가 만져서 죽으면 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바쳐지는 거예요. 자, 이제 죽는다는 것은 바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어져서 바쳐지든지 그렇지 못하고 바쳐지든지 바쳐진 거는 여전히 바쳐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아간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간이 하나님께로 바쳐지기로 한 걸 자기가 훔쳤어요. 그러니까 바쳐진 것과 같이 바쳐졌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바쳐졌어요? 마귀에게 바쳐졌어요? 그러면 아간이 하나님께 간 거예요. 바쳐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죽었어요. 그러면 육체는 죽지만 영은 어디로 가냐고요. 그 이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전도서니까 잠언인가. 하여간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가려니와 주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창세기 3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으로 돌아가면 남는 건 뭐냐고요? 남는 건 네피시 영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영은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야 할 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막벨라 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을 통해서 네피시가 함께 있던 육체가 죽으면 네피시는 어디를 가느냐? 그래서 막벨라 굴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 품이든지 음부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아브라함 품으로, 누구는 음부로. 그래서 받쳐진 자는 다 받쳐진 거고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제 내가 원고를 주고 이걸 물어보니까 참 내가 답답하네. 자, 이제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에 보면 프린트 6번인데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을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신호 구원을 얻으니라. 이거는 이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은 무슨 특별한 은혜가 있냐?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구원을 얻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라는 말은 12잖아요. 12이에요. 12은 이스라엘에가 몇 지파라고요? 12지파예요. 12해를 그랬다는 거는 지금 자기의 일이 자기가 모든 걸,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허비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12이 끝났어요. 12이 끝나면 12이라는 건 뭐죠? 10지파가 이 요셉의,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냐민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혈루병이 12년 동안 있다가 이 여자는 다 끝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만지더라도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주신 게 그거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12년 된 혈루병자는 누구든지 다 가서 만지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막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데는 반드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12년 동안 혈루병이거나 항상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삶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옷이 이게 몸이 늙어지는 거잖아요. 늙어지면 뭐예요? 점점 말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가 점점 다, 이게 죽으면, 물론 죽어서 째면 피가 나오겠죠. 그러면 오래되면 피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웅거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피가 말라가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곧 예수님을 만져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지면 구원 얻는다라는 말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뭐 성경책 이렇게 턱 만지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12회 혈루병 걸린 자가 누구든지 12회 됐으면 무조건 와서 만지면 된다. 이게 아니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난다, 만진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것을 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으니까 세상에 왜 오셨어요? 데려가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내가 이 예수님을 만져서 살아야 되나, 만져서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데요.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온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살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아론의 분리하는 거룩한 옷은 후에 아들들에게 하야 할 것이며 기름을 붓고 부어서 베햄 또는 뱀 말씀으로 애트 손을 채워 제사장 옷을 입고 7일을 봉사하라. 이제 우리 생각대로 헛7일을 봉사하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7일만 하면 끝나는데 그러면 그 7일은 7일이 아니고요. 야곱이 7일을 봉사했는데 몇 년을 봉사했어? 7년을 봉사했잖아요. 그러면 그 7년은 7년에서 세일해가 되는 건데 여기서 7일은 그렇게 7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7일은 창세기 1장
있는 첫째 날부터 2장 1절에 있는 일곱째 날까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일 동안을 봉사하라. 그럼 제사장은 7일 동안 봉사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 이 제사장이 예수님 오신다면 안 하지 않냐? 그럼 예수님 오신다면 누가 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들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딱 맞는 말입니다. 바쳐진 수양을 거룩한 곳에서 삶고 광주리에서 떡을 취하여 장막문에서 먹으라. 그러면 이제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것만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론과 아들들은 거룩한 성물을 먹을 것이며 아침까지 남는 것은 불로 태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쓸데없이 막 필요 이상으로 막 재물을 축적한다든가 어떤 식량을 축적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금지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7일 동안 이 속죄제를 드려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제단이 거룩하니 제단을 만드는 모든 것이 싸맥 거룩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만드는 모든 자가 다 싸맥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안에 거하는 자들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지 제단은 언제나 거룩합니다. 즉 세상 안에 거하는 우리가 물론 지금 우리는 거룩하지요. 근데 이 세상 안에 거하는 세상에 자기 일을 하러 온 율법을 지키는 자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자들이 그들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거룩합니다. 세상 곧 땅 자체가 성령과 물 속에 존재하고요. 궁창을 하나님은 샤마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히브리어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성경의 거의 모든 부분이 바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제사장 즉 아론의 그 거룩한 옷을 대를 물려서 아들들이 그걸 하게 될 때 그 얘기는 꼭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대를 이어서 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항상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고요. 그 거룩은 세상에 있는 모든 동안에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자가 거룩하지 않은 자를 거룩한 대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들으신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이 귀에 샤마하는 여러분들이 귀뿌리에 오른 이 피 발랐어요?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성막을 통해서 시내산 위에서 지금 모세와 하나님께서 더불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거룩하고 또 거룩하여야만 되는데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우리는 거룩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리하신 세상 안은 거룩한 것이니 성령과 물 속에 있고 또 궁창도 역시 샤마임이니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덮으실 때에 모두가 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이 말씀들이 온전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각인되고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